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순종을 잃어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체가 은혜의 자리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 경고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가 순종 없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죠. 그 은혜가 진짜임을 증명할 순종의 열매가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은혜는 온전히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됐죠.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나 대가가 아니지만 그 열매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을 우리가 말을 바꿔본다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가장 적나라하고도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세워진 바로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요, 누구보다도 좋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이 된 것이기 때문이 그 자신이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왕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지켜나아가며 바로 그 삶인 순종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있어서 순종은 당연한 일이며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이 후회의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그 사울이 지은 죄를 바라보시고 슬픔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후회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사울의 불순종은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어떤 걸까요? 단순하게 단 한 번, 딱 한 번 실수한 건가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신이요, 배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통 보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사울이 딱 만나자마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실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첫 한마디가 뭐예요? 다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왜? 진실은 바로 밝혀지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바로 사울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사무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저 가축의 소리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사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백성들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여기에는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백성들에게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기를 포장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 다 당연한 일일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동기를 포장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잘못되고도 모순된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보기에 좋은 것들, 정말로 보기에 남겨서 좋은 것들,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 남겼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곡된 신앙 가운데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흔한 고백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이들의 권면과 또한 책망을 들을 때면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반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우,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 반대는 뭐예요? 이런 것은 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식의 이해가 요즘 우리들의 편리한 어떤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전개하고 나아가는 신앙이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순종을 말씀하실 때 거의 순종 같은 것조차도 순종으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을 바라보고 사무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지요. 사무엘은 사울의 자기 합리화를 멈추게 합니다. 그 자신의 정당성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너무나도 심하게 왜곡하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 아닙니까? 잘 알면서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예배의 핵심 원리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서 예배 규정의 원리에서는요. 그러므로 예배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인간이 만든 방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무엇인가가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거야라고 말하는 게 요즘 시대의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현주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불순종함, 우리의 잘못된 인식들, 이것을 온전히 우리는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먼저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자신이 그 자신의 공으로 세우고 나아갔더라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멜에 가서 뭘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왕으로 살게 하셨고 그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순종함 이전에 벌써 그 자신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드러나 버린다면 우리는 것이 불순종함이요 말씀을 저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도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하고 제 아무리 예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취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족 가운데 그냥 있어버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지 오래며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그러므로 불순종함을 통하여 그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바로 이 사울. 그러므로 사울에게 사무엘이 권면함 가운데, 아니 책망함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불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23절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죠.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불순종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재와 같대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대요. 결국에 뭐예요? 불순종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불순종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 불순종이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것이 우상이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임을 우상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의 오늘 불순종은 단순하게 한 번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오히려 왕의 판단,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또 뭘까요?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 이후에 24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2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뒤늦게 이제 그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했다는 그 회개함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가운데 결국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할 때 그 자신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뒤늦게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내가 잘못한 거 맞네요. 그런데 그 잘못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자들은 이해할 수 있고 혹자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 다스리는 왕이라면 백성의 눈치를 당연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백성이 원하는 거라면 어떤 건 해줘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 민주주의라는 것을 말할 때 그러한 백성들, 국민들의 입장에서라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의 현재는 민주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뭐예요?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의 표를 치고 그 가운데 명분으로 내세우는 허울 좋은 그런 거짓된 모습일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참으로 힘든 그런 것을 벗어나 버린 허위와 왜곡과 모순이 점철되어져 있는 현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사울의 삶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백성들, 사람들의 시선이 우선시 되어졌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 그러므로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 그 환경 가운데 함께하는 신앙은 어때요? 사람의 덫에 올무에 걸리게 되고 또 그 환경 때문에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엄청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아주 무서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드린 바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의 내용처럼 바로 선행이요 순종이 참된 믿음의 증거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사울의 순종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울의 신앙 자체가 죽어 있었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할 만한 순종의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은혜가 항시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순종에 대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바로 무엇일까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기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거의 순종 있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예배를 우리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방식, 내가 원하는 생각, 내 어떤 원하는 때, 내 편리한 때, 이런 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를 순종의 열매로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백성들을 이유로 하고 백성들을 핑계로 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계셨다면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왕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그의 삶이 그의 왕의 자리가 그의 영혼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 순종은 그러므로 크거나 작거나가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승리했고 그 가운데 이행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은 바로 열매로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직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종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은혜도 그에게서 빠져버렸어요. 이러한 일이 남의 얘기일까요? 아니 사울왕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순종함으로 지켜내는 삶은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회복함으로 그리고 나아가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며 오늘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도 힘을 내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